오늘 말씀은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신다.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행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행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용서해주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내 죄도 다 가져가셨고 그때 옛날에 나도 다 죽었구나 라고 믿는 것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는 내 영혼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그때도 내 영혼도 함께 따라 올라가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내 영혼도 지금 하늘나라 천국 보좌 위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신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즉시 하늘 보좌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시겠구나. 그거를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 땅을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너희들도 온전하라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 요구를 따라 자기 아들을 예수님처럼 보다 더 온전하게 만들려고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똑똑한 아들을 원수가 나타나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큰 아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똑똑한 둘째 아들마저도 죽인 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훌륭하게 키워서 훌륭한 장로가 되도록 키워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지요.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존재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여서 그 가문에 대가 끊어지게 만들었던 그 철천지 원수를 용서하고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양아들로까지 받아들여서 훌륭하게 키운 그런 일은 너무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 힘든 일도 넉넉한 믿음으로 해낸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튼 용서를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들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5대 재벌 회장님은 자신이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피해가 자기 몸에 이르러서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병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의사인 맥스웰 몰츠라는 의사는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가 무엇이냐? 용서는 마치 과거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에서 고름을 빼내는 것과 같다. 고름을 빼낼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흉터를 없애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술용 칼과 같다. 칼을 가지고 고름을 빼내며 칼을 가지고 흉터를 제거하는 칼과 같은 것이 용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다 잊어버려야 완전한 용서가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용서가 힘든지 알겠지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살해당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을 살해한 내 원수를 내가 용서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술과 마약으로 내 인생을 망쳤을 것입니다. 혹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내가 완전하게 미친 악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도 용서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너무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말만 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너무나도 진실한 분입니다. 그런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노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사람인 왕을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 강요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주셨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원수와도 같았던 그 로마의 핍박자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하나님을 잘 믿는 로마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도 용서하며 원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해결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전쟁의 원수들도 물리쳐 주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오늘 세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호사밧 왕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번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라 라고 역대하 2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이 뭐라고 하고 나갔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외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각 다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혹은 사회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를 다 용서해버리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수를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용서해 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때에 내가 용서받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서받기 힘든 죄에서 내가 용서를 받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막상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할 때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받기는 쉬운데 남을 용서해 주기는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용서의 이중성, 용서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용서의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내로남불. 자기는 용서 안 해주면서 다른 상대방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의 이중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받기는 쉬우나 용서해 주기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베르킨트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가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작가 중에서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작가이자 서로 미워하는 앙숙으로 지내던 막스 할베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막스 할베와 깊이 맺혀 있는 앙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죽기 전에 그 사람과 앙금을 풀고 죽으면 안 좋겠나? 라고 옆에 사람들이 설득을 하니까 좋습니다.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병상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용서를 하면서 남은 짧은 여생 동안이라도 우리 서로 친구로 지내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앙금을 풀어버리니까 갑자기 뜻밖의 병이 극적으로 다 나았다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 친구 막스 할베라는 친구가 퇴원을 하는 줄 알고 퇴원을 도와주려고 병원에 갔더니 그 베르킨트라는 그 친구가 본척만척 하더라 하는 거예요. 본척만척 하는 기라. 그래서 그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는 얼마 전에 화해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느냐? 이를 물으니까 그 베르킨트라는 친구가 아주 냉랭한 음성으로 그거야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랬지. 내일 모레 죽으려고 하니까 혹시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화해를 했지.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만 달란트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작은 빚진 자를 용서하여 주지 않다가 지가 다시 감옥에 갔던 것처럼 그 친구도 이미 한번 용서했던 친구를 다시 미워하게 됨으로써 아마도 그 병이 다시 재발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한번 용서해 준 다음에는 두 번 다시 미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서했다는 사실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완전하게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깊이 감사한다면 우리는 어떤 원수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용서받은 그 원수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야망을 가진 젊은 회사원에 있었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그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억대의 공금을 빼돌려 가지고 돈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즉시 감사팀의 발각을 당해서 사장님한테 불려갔다 그럽니다. 그러자 사장이 물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냐? 물으니까 저는 사실입니다. 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 합니다. 그러자 자기한테 돌아올 엄청난 법적인 처벌을 두려워하면서 사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했더니 사장님이 아주 뜻밖의 질문을 했다 합니다. 그래, 내가 한 번만 너를 용서해주면 이제부터는 똑바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젊은이는 얼굴에 환하게 화색이 돌아오면서 물론입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사장이 그래, 그럼 좋다.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으니 열심히 일을 해주게 그러더랍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자리에서 막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사장이 또 불렀어요. 또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참, 한 가지 자네한테 알려줄 게 있다. 그것은 이 회사에서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관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네가 바로 두 번째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용서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내다. 라고 사장이 말했답니다. 나도 한때는 자네와 똑같은 짓을 했다네. 그런데 자네가 받은 똑같은 용서를 나도 받았다네. 라고 말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또 용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면 그 사람도 다시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용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를 비판하는 원수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원수를 용서해주고 원수를 축복해 주어서 그들도 그들의 원수를 또한 용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절간에 다니며 점을 치며 세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원수들을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를 원수인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며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하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리를 안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당했을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무슨 약속입니까?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내게 맡겨라. 그래야만 내가 다 해결해 주겠노라. 내가 갚아주겠노라.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원수들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로마 제국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면 원수를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축복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